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할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국 비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천국의 씨앗이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천국의 씨앗을 마음에 받은 우리들이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동시에 그 천국의 씨앗을 받은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천국을 하늘의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성장은요, 생각해 보면 씨앗 자체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씨앗 자체가 성장을 위한 생명을 갖고 있을지라도 빛과 비와 바람과 땅 속의 여러 가지 흙들의 영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성장이란 씨앗 자체의 생명과 그 씨앗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천국의 씨앗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그 씨앗 자체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생명의 힘만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와만 관계하면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하나를 잃어버린 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관계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도 얻게 되지만, 절망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 경험을 끊어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씨앗의 성장, 내 안에 천국의 씨앗의 성장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천국 씨앗이, 그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경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성도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감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무엇인가를 배우는 성도는 잠시 성장이 멈출 수는 있어도 결국 성장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감정을, 하늘나라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감정을,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씨앗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감정과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모든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성장하는 성도는요, 마음이 가난할 때, 물질이 가난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애통할지라도 하늘과 사람의 위로를 받으며 온유함으로 복을 받고,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오히려 긍휼함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관계를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복의 경험, 그 충만한 경험을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경험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워야 됩니다. 관계가 혹여 틀어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결코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연과의 경험도, 그리고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풍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부한데 사람과의 관계는 부족하다면, 끊어져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잠시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 돈으로는 결코 관계를 살 수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자녀가 떠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자녀가 떠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관계를 잃어버린 부모이기 때문에 돈으로 관계가 유지되었을 뿐이었고, 돈이 없어지자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보여진 것뿐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기 훨씬 전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을 예로 든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모든 경험을 시작함으로, 관계의 경험을 시작함으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의 경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경험, 핍박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경험,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의 씨앗은 성장하는데요, 바로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베르베르, 이름 이상하죠? 이 사람이 쓴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나무라는 책에 대해서 최인호 작가가 읽고서 다시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는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아낌없이 자신의 몸 깊숙이 받아들여 산소를 만들어내서 인간에게 돌려줍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깊숙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타인에게, 타인의 삶을 위한 에너지로 되돌려 줍니다.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산소로 바꿔주는 나무, 타인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그 타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나무, 이러한 나무로 천국의 씨앗을 품는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품은 성도의 성장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각 성도에게, 각 이웃에게, 지역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악을 담으셨고 자신의 온몸과 죽음에 사람들의 온 죄악을 담당하셨고 되돌려준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에너지로 오히려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악과 죽음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 수 있는 삶의 에너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생명의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그 타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성도와 성도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만 움켜쥐고 혹은 자신의 행복만 움켜쥐고 살면서 타인의 아픔과 행복은 이리저리 분석하고 많은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깨어지는 관계로 몰고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로함으로 위로받고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치유함으로 치유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살리는 성도, 서로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이산화탄소, 서로의 아픔, 그것을 내뿜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성도,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산소를 돌려주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나무, 나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나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씨앗은 나무로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한 나무가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에 앉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새들의 모습으로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앗은 나무로 성장하는데 공중에서 나는 새들이, 또 지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바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 천국의 씨앗은 나무로 성장해서 다른 이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무의 그늘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그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는 없고, 머무를 수는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란 표현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인생이라는 믿음의 긴 여행을 시작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나그네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소유할 수는 없으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 머무를 수는 있어도 쉼을 쉬고 큰 힘을 얻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다시 떠나야 하는 곳, 그것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천국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또 성도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바로 그늘이 되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들어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동행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늘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마다, 친교와 함께하는 이들마다, 기도를 함께하는 이들마다, 찬양을 함께하는 이들마다 쉼을 얻고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세상의 자리로 성도의 힘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바로 동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무의 그늘이 주는 의미로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란 말처럼요, 어떤 특정한 새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든 날다가 지치면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새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 공동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여러 번 가리킵니다.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에게 다가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의 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옥합병을 깨트리는 여인을 보고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님도 소리 지를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옥합병을 깨트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겁니다. 이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누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린 사람,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 나보다 덜 헌신적인 사람, 나보다 더 미국 생활을 모르는 사람, 나보다 더 상처가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인생 답답하게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는 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천국의 비유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주님의 그늘 아래서 계속해서 교육시켰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두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다시 모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스스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시 받아들였던 공동체, 다시 주님의 그늘 아래로 모이게 했던 그 공동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무 그늘과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힘을 얻고 다시 떠나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파송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모으게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다시 믿음의 성도로 떠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것, 이것이 나무의 그늘이 새들에게 주었던 쉼이며 힘인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야 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중국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선교사로 파송되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친구의 목적은요, 탈북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